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박완서의 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완서 우리 그 많은 싱어는 누가 먹었을까, 이런 책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 현저동에 살았더라고요. 서대문구 현저동 그 오르막길 초가집에 서울 와서 사대문 안에는 못 살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현저동이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아주 그 오르막길, 지금은 그 독립문 그쪽으로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못 살고 어려운 동네였던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싱어는 누가 먹었을까,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박완서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책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집에 그 옛날 이렇게 세로로 쓴 그 한자 책들이 그 할아버지 방에 가득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날마다 책 읽고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뭐 일제강점기, 또 미군 군정, 그리고 6.25 막 이렇게 혼란한 사회상을 거치면서 그 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그 책을 이렇게 벽지 대용으로 벽에 도배할 때 써버리고, 또 아궁이에 불 뗄 때 불쏘시개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박완서가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써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 귀한 책을.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 기억이 끊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살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뭐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어요. 또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억이 끊어져 버리면, 그 관심이 끊어져 버리면,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걸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 그 나라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나라에 어떤 그 위기와 재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되게 섭섭한 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들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다. 시편 198편 42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권능의 손을,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편 106편 7절에는 주님의 크신 그 인자를,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은 것은
아주 그 최악의 일이에요. 최소한 기억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은 못해도 최소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도 안 해버린다. 생각도 안 해버리고 아주 없던 일로 해버린다. 그것은 좀 배은망덕한 거죠. 좀 안 좋은 거죠. 그건 성경이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축복들,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아주 배은망덕한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명령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아주 젊었을 때 기억하면 더 좋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세상에 너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낳아준 누가 있고 너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예배하고 그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사야 46장 9절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해라.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해라.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해라.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요. 옛적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말라기 4장 4절에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그럽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법도의 말씀을 망각하지 마라. 다시 한번 항상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지워버렸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악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쓰라린 기억들, 상처받은 것들, 억울한 것들, 분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그 기억이 내 표정과 내 인상과 내 삶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요. 그런데 좋은 것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히브리서 2장을 건너뛰어서 3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요, 히브리서 2장의 결론이 3장 1절이에요. 예수를 기억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2장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쓸데없고 안 해도 되는 생각들, 별로 안 좋은 생각들, 못된 생각들은 저절로 해요. 그것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바퀴벌레를 막 집에 들여와서 이렇게 막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어디서 들어와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생각이 그래요.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더러운 생각들은 그냥 막 생겨요, 그냥. 근데 좋은 생각들,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생각들은 내가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 생각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에 저절로 가시와 엉겅퀴가 저절로 자라요. 가서 막 굳이 가시와 엉겅퀴를 막 어디서 막 모종을 해서 갖다 심을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쑥대밭이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해서 아주 그냥 정글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 꽃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자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가서 베어내고 잘라내고 거기를 꽃나무와 과실수와 또 채소를 심으려면 사람이 땀을 흘려야 돼요.
생각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다.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오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유념하라. 관심을 갖고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들은 것,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복음이, 또 성령이 흘러서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유념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하나님께 병고침 받은 것,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 또 성령의 임재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념하라.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들이 대신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들이 또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내 마음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기억에서 지워져 버려요.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 생각도 없지만 읽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더 번잡스러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낯설어져요. 굉장히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어색하고 손 드는 것은 진짜 이상하고 이제 그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굉장히 무뎌지고 영적인 무능자가 되어버려요. 예수 믿다가 불교로 가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천주교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어디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성령과 기름 부음과 임재와 구원과 축복과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쫙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이분을 기억하면 좋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래서 왕이신 예수 앞에 8절 말씀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왕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올 세상 그런 말이 있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사는 이 현재의 세상이 있고 장차 올 세상이 있다. 성경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다. 그리고 아주 이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장차 올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고 지금은 아니고, 영적인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고 지금 물질적인 세상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나 장차 올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물질적 세상이나 영적인 세상이나 모든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왕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흑암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이게 별거 없는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묶여서 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방에 깨트리는 능력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왕이시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기억하려면 끝나요. 이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요. 대신에 그 반대로 왕인데, 예수님이 왕인데 굳이 예수님을 막 대적해요. 막 거부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축복을 거부하는 거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최대한 오늘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왕이다 그 가사를 자꾸 반복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돼요. 놀라운 축복이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남미와 북미를 보면 남미는 굉장히 못 살잖아요. 그리고 북미는 선진국이고. 근데 얼마나 심하면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3m짜리 막 장벽을 막 세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막 이 국경 장벽을 세워버리잖아요. 밀입국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못 사니까 국민들이 막 다 난민으로 막 나라를 빠져나가고. 근데 남미가 훨씬 더 빨리 식민지 개척이 빨랐어요. 유럽 사람들이 북미는 훨씬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남미에 스페인이 정복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마리아상을 들고 들어갔어요. 마리아상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 버리니까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 지역의 토착신들의 신앙과 그냥 그대로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이 토착화된 신앙은 참 이상합니다. 완전히 이거 가톨릭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현지의 우상 숭배와 현지의 귀신들과 그 마리아 그 상이 그대로 아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마리아 이 상이 우리에게 복주고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고 우리가 괴로울 때 이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런 식이에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왕인지 거기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상만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우상 숭배가 그냥 접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미는 훨씬 더 개척이 늦었지만 이 캐나다와 유럽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초대교회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많이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선서할 때는 성경을 펴놓고 선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한글을 창제했어요. 용비어천가를 짓는 대신에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한글로 딱 그때 써놨다. 얼마나 이 나라가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고려시대 때 8만 대장경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아와서 그 말씀을 목판에 새겨놨다. 그러면 얼마나 이 나라가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왕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왕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왕이 볼 때 자기를 자꾸 거스리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그 왕의 말씀을 듣고 그 왕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지금도 불교가 굉장히 심한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런 나라들 보세요. 축복을 많이 못 받아요. 굉장히 자연 환경으로는 축복을 많이 받았고 넓은 땅과 많은 자원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축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걸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참 특이하죠. 구원의 창시자이다. 이런 말은 신약성경에 창시자라는 말이 여기만 쓰인 것 같아요. 물론 헬라어로는 신약성경에 딱 3번 쓰였더라고요. 구원의 창시자이다, 개척자이다. 영어로는 파이오니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개척자가 되신다. 그 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칠레에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운동선수들이 이제 원정 경기를 나가는 거예요. 무슨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 선수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칠레에서 근데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너무 눈이 정말 앞이 안 보이게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항로를 잃어요. 그리고 깊은 안데스 산맥 깊은 산 속에 처박혀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 절반이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운동선수들은 그래도 많이 살아남아요.
아주 깊은 산속인데요. 거기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거기서 방법이 없어요. 뭐 너무 깊은 산속에 눈이 쌓여서 이렇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구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추위 속에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떤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계속 며칠을 그리고 이제 굶주림 속에 버텨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내가 한번 뚫고 나가보겠다. 그래서 자기 그 사람 사는 동네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다.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은 산속이고 또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근데 이 사람이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서 며칠 동안 뚫고 나가서 민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조난당해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해요. 통신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박하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이 뚫고 나간 거예요. 내가 한번 가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 연락을 해보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한 구원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제 주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파이오니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뚫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구원 필요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장 궁극적인 갈망은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다 구원에 대한 갈망과 깊은 열망이 있어요. 근본적인 갈망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 하여튼 뭐든지 더 많이 해요. 더 하면 아주 신나게 살 수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으로 만족을 못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하여튼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냉소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다 부질없다, 세상 인생 뭐 있냐, 인생 별거 없다, 그런 인생 이렇게 해봐도 별거 없고 저렇게 해봐도 별거 없다, 냉소적인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절망해버리는 세상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다, 아주 염세주의적이고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주제 앞에서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모세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은 절망과 냉소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냥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 묶여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싹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요.
그분이 나의 구원인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생각들이 있어요. 내 주장들이 있고 내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치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런 말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현실적이지 않은 말인가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면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고 이것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붙잡고 있으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내가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삶에 마귀가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아니 뭐 마귀를 봤냐고, 마귀가 어디 있냐고,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 마귀가 틈타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봐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은 내가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임재해 계시면 마귀를 멸해버려요. 그리고 놓아주신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놓아주신다, 해방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힘들게 한 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존재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마귀를 멸하게 되고 우리를 놓아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충성되고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자비하시고 충성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선지자는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벌받는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굉장히 선지자는 강해요. 엄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이게 저주받는 길이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게 죽는 길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대쪽 같아요. 근데 제사장은 좀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들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어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싸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누가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가 몸에 지금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진단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보건소장 역할도 하고 학교 선생님 역할도 하고 또 상담가 역할도 하고 백성들과의 삶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돌보는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한다면 제사장은 무엇이 더 좋은지, 덜 나쁜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 이제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정에 선지자만 있고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애들이 죽어요. 아빠가 선지자면 엄마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든지 교회에도 선지자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많고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마음의 문제도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공감해주고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지금 힘든 거 안다. 네가 화가 났는지 내가 그거 안다. 공감해 주시는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와서 위로해주고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하나님 뜻 아니야. 그렇게 선지자처럼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우시는 주님.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어떤 배신의 문제, 상처, 또 어떤 그 피곤함, 짜증나는 거, 불편한 거, 갈등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와주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억울한지, 왜 섭섭한지 주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알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외로울 때, 슬플 때, 혼자서 비참할 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 그럴 때 찾아갈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 때 가족들하고 힘든 것을 나누고 기쁨도 가족들하고 나누고. 근데 가족들하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나눌 수 없는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 예수가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자기만의 절대적인 고독이 있고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어떤 그 고민과 말로 꺼낼 수 없는 그 힘든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걸 누구하고 나눌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능히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